우리가 로마의 황제들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살펴보면은 로마 황제가 첫째 옥타비누스가 주전 우리 BC 31년서부터 AD 14년 이렇게 됩니다. AD 14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인데, AD 14년서부터 AD 33년, 37년 정도, 네, 이렇게 이제 저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가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가이우스 칼리쿨라입니다. 칼리쿨라가 AD 37에서 41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칼리쿨라가 이렇게 이제 피살돼서 죽어요. 쿠데타에 의해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글라우디우스. 글라우디우스는 말 그대로 이제 좀 나이가 좀 있고 약간 조금 이제 모자란데요. 그 반역 일어날 때에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가 이제 왕을 잠깐 하는데 AD 41년서부터 이제 54년까지인데 54년까지인데 이 클라우디우스는 이제 누구에서 의해서 죽냐면 네로의 어머니, 그러니까 부인이죠. 클라우디우스 부인이 이 네로 엄마가 남편을 침상에서 잠자는 걸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디우스 뒤에는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되는데, 이 네로가 황제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 54년서부터 68년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뭐가 많냐면 기독교인의 핍박의 사건들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네로 때 보면은 AD 64년에 뭐가 있냐면 로마에 화재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화재. 그래서 14구역 이제 그 중심,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그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을 불을 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이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AD 68년에 이제 네로가 죽으면서 이때 이제 베드로 64년에 코바디스라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순교하고, 그 다음에 68년에 이제 바울이 네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네로가 68년에 저거 하면서 이제 누구냐면 그때 이제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바로 이제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베스파시아는 이제 황제가 되면서 말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침공하러 왔다가 전쟁을 하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유태인 폭동이라는 게 AD 66년에 일어나고 113년에 일어나고 134년에 이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유태인의 폭동을 잠재우려고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해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이끌고 왔던 이야기가,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로마의 네로가 죽는 바람에 베스파시안이 그 둘러싸고 있다가 곧바로 로마로 철군하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철군하면서 철군하면서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68년에서 79년 동안
이제 항제를 하고 대신 자기가 항제가 되고서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의 아들인 디투스를 디도라고도 우리 말하고 디투스라고도 하는데 디투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성전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디투스 이야기는 이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날에 뭐 지붕 위로 올라가지 말 것이고 뭐 어디 갈 것이고 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고 그리고 뭐 깃발이 보이거든. 네? 이런 이제 멸망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전방 부분에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하면서 이때에 단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게 누구나 하면은 바로 요하난 벤자키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랍비가 3대 랍비가 있는데 첫 번째 랍비가 누구나 하면은 힐레루예요. 힐레루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런 그때 전반기로 BC를 주변으로 해서 AD 넘어가기 전에 이 힐레루라는 랍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힐레루라는 랍비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랍비가 누구나 하면은 바로 요하난 벤자키예요. 요하난 벤자키. 예. 요하난 벤자키는 AD 70년에 디투스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딱 한 사람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냐면은 이제 짰어요. 예루살렘이 전부 다 멸망하게 됐을 때 이 제자들이 요하난 곡을 이제 계속 곡을 합니다. 저기 사람 죽었을 때 곡하는 것처럼. 그래서 깃발을 죽음에 이제 깃발을 거니까 로마 장군들이 야 성 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근데 요하난 벤자키라는 이 랍비가 죽었다고 온 성이 다 이제 슬퍼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장사를 지내면서 간을 들고 나갈 때 로마 병정들이 그 간을 세우게 하고 그 간을 뚜껑을 열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태의 이 요하난 벤자키 제자들이 우리는 시신의 뚜껑을 절대 열지 않습니다. 시신을 이렇게 간을 뚜껑을 덮었는데 열지를 않고 그것이 예입니다. 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관에다 칼을 쑤시려고 하니까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좌우간 어쨌든 간에 요하난 벤자키는 죽은 척을 하고 간으로 실려서 밖에 나와서 그리고 장사 지내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척을 하고 요하난 벤자키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 벤자키가 이제 뭐라 하면 얌니아라는 곳에 가서 예루살렘 막 얌니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북쪽으로 있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데 얌니아로 가서 얌니아에 가서 랍비 학교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하난 벤자키가 베스파시안에게 이미 언지를 받았어요. 우리를 멸망시킬 때에 절대 학교는 보존해달라. 그렇게 이제 그래서 얌니아에서 랍비 학교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얌니아의 이 랍비 학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랍비 율법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요하난 벤자키가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요하난 벤자키의 제자 뭐 이렇게 이제 누구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하난 벤자키의 제자 뭐 우리 저 보면은 바울 하면은 뭐 누구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저기 바울에 보면 선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랍비 학교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하난 벤자키에도 AD 70년이니까 이 바울의 스승과 같은 그런 스승의 계열 속에서 이제 제자가 나오고 이 사람이 또 계보를 이어가게 되고 신약에 가면은 이제 요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일곱 교회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증거하는데 랍비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하난 벤자키가 학교 랍비 학교를 복원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누구나 하면은 랍비가
세 번째 랍비가 AD 134년에 바코바를 세우는 아키바라고 해요. 아키바라는 랍비가 이제 메시아를 칭호를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메시아 칭호가 이제, 메시아는 대제사장이 임명을 하고 메시아를 인정을 하고 공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첫 번째 메시아가 누구나 하면 시몬이라는 하스모니안 왕조 때의 메시아가 나오고,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메시아 칭호를 받게 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세 번째 이제 메시아가 아키바에 의해서 코바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대 메시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티투스에 의해서 이제 저거를 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됐을 때에 AD 68년이에요. 황제가 됐을 때 네로궁에 뭐가 있었냐면 연못이 있었어. 커다란 연못이. 그래서 네로궁의 연못을 뭐 했냐면은 연못을 백성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만나면 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 있죠. 그거를 네로 궁의 앞에 연못을 성으로 쌓아가지고 성물을 해서 그 성 안에는 뭐냐면 저수지를 그냥 연못을 물을 그냥 채워놓고 거기서 배를 띄워가지고 해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전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로마와 뭐 한니발이라든가 뭐 이러한 이제 전쟁 그런 속에서 로마가 승리하고 배를 해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베스파시안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경기장을 만드는 동안에 디토스라는 아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 베스파시안이 만드는 경기장에 다 투입을 해서 거기서 노예로 경기장을 만드는데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은 저거를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여기서 경기장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 로마에 노예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노예에서 복원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도 로마에 이렇게 이제 유태인으로서 이제 갔다가 이 아굴라 같은 경우는 유태인이지만 이제 노예에서 복원이 돼가지고 브리스길라와 결혼할 이런 가정을 꾸미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보면은 총독도 벨릭스 총독도 이렇게 로마에서 노예로 있다가 신분이 그의 형이 이제 그 신분을 벗어나고 그리고서는 뭐까지 일어나면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경우가 로마에서는 종종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디토스에서 유태인들이 잡혀가지고 결국 경기장을 만드는데 그거 하죠. 그리고 베스파시안이 죽고 그리고서는 이제 디토스가 79년에서부터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디토스가 황제가 됐을 때 이제 81년까지 AD 81년까지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저거를 하는데 이 디토스는 이제 나중에 열병으로 죽지만은 이 디토스에 의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그 콜로세움 경기장이 해전이었어요. 물이었는데 이 물을 다 퍼내고 그리고 그 땅을 파가지고 이제 지하로 땅을 파게 됩니다. 지하로 파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지하 속에 사자, 호랑이, 검투사 이런 사람들을 지하에 넣게 돼요. 그래가지고 경기장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우리 콜로세움 경기장 우리 보면은 이 로마 경기장에 보면은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사자를 땅속에서 사자가 막 튀어올라고. 그래서 이때의 경기장을 만들면서 이 티토스에 의해서 경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최초의 승강기가 만들어져요. 승강기 아시죠? 엘리베이터 같이. 이게 이제 승강기가 지하에서 사람이 검투사가 딱 타고 있으면은 승강기를 말 그대로 이제 승강기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걸 돌리는 거예요 나사식으로.
그러면 쭉 올라가죠. 이렇게 막대기로 해서 밑에 노예들이 막대기를 잡고 돌으면은 이게 올라가고 또 거꾸로 돌리면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검투사가 예? 여기서 이제 서가지고 검을 잡고서 이제 문이 딱 저기 운동장에 문이 딱 열리면서 검투사가 올라오고 그리고 사자도 저쪽에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하는 그 검투사끼리 싸우는 사건. 이 검투사나 이런 것은 이제 바로 티투스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경기장이 지하화되면서 이제 뭐로 바뀌냐면은 그러한 경기 사자나 짐승 이런 거나 아니면은 검투사들에 의해서 싸우는 그런 거. 근데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게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죽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왕성될 때가 티투스 다음에 이제 저기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인데 도미티안 황제 때가 이제 가장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우리 보면은 티안 81년서부터 96년. 그러면 도미티안 황제 때는 이제 가장 포악한 그런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있죠. 뭐 물론 이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죽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심하게 이제 죽고 그랬던 것은 이제 경기장에서 죽었는데 우리 이제 뭐가 있냐면 이쪽 지역에는 하산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도 여러분 봤을 거예요. 이제 하산이 일어난 건데 바로 이런 경기장이 하산 폭발로다가 AD 79년에 경기장이 이렇게 이제 폭발로다가 저거 되고 그리고 이제 이때 경기장의 사건, 대화제 사건, 유태인의 반란 사건 이러면서 이제 로마에 굉장히 많이 그러한 저기 많은 이야기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어디서부터 디토스서부터 도미티안을 하고 도미티안 뒤에는 이제 네르바라든가 트라잔, 하드리안,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면서 이제 영화가 가장 많이 만들어진 곳이죠. 여기가 뭐 이렇게 저기 경기장에서 싸움 이야기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코모도소라는 영화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황제들에 의해서 잔인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나오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제 누구를 저가 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을 저기 김가마에라 놓는데 죽질 않으니까 그를 반모섬으로 기양을 보냈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저기 요한을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기양을 보냈을 때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이제 계시록가 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쓰고 94년에 이제 아마 그렇게 이제 반모섬에 갔는데 96년에 도미티안이 죽으니까 사도 요한이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와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때서부터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를 키우면서 그 마지막에 쓴 것이 요한 1, 2, 3서예요. 요한 1, 2, 3서.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쓰고 그가 99년에 그가 이제 사도 요한이 죽습니다. 운명을 다해서 죽는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로마의 이 황제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때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이야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 때인데 예수님이 죽는데 티베리우스 황제 때는 이제 이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는 데 있어서는 옥타비누스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자누스라는 절대적인 장군의 로마 장군의 영향력에 의해서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옥타비누스의 아들들은 이 왕권 싸움으로다가 황제의 왕권 싸움으로다가 다 죽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티베리우스가 이 세자누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황제가 되다 보니까 티베리우스는 세자누스에게 왕권을 많이 이양을 해줘요. 그래서 세자누스가 총독들을 많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독들의 많이 임명
7명인가 그렇게 이제 총독들을 임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도라는 총독 이야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바로 예수님이 재판하는데 총독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을 살려주면 당신은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였고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죽이면 당신은 황제에 충성하는 충신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세자누스라는 사람은 티베리우스에게 항거를 하다가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 다 죽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빌라도는 세자누스에서 총독이 됐는데 지금 자기의 주군인 세자누스가 죽고 반역죄로 죽고 그리고 그 자리가 불안하는 참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황제의 충신이냐 아니냐 이런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내어줘서 십자가에 달리기. 근데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모든 세상의 역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의 이때의 예수님이 이제 죽으면서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로 때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 베드로와 바울이 죽는 사건이 여기 나오거든요. 순교하고 야고보나 모든 사람들이 이 네로 때에 죽는데 이때에 이제 네로에 의해서 우리 네로는 감성이 풍부하고 문학적이고 굉장히 저거하다 그랬죠. 근데 아주 굉장히 포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네로의 저기 눈물 주머니 눈물의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때 네로 때에 바로 이제 베드로도 죽게 되고 바울도 죽게 됩니다. 근데 바울의 목적은 뭐였냐면 황제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그의 꿈이었고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네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죽고 그리고 거기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순교를 당하는 것이 바로 그러면 이러한 네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핍박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도미티아 때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기독교인의 순교와 핍박이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총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총독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파송하는 그러한 자가 정치 통치를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를 우리 총독이라고 하는데 우리 갈릴리는 제가 지난주에 헤롯 분봉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분봉왕의 통치가 있지만 그 위에 총독이 관할이 있다. 총독이 정치적인 모든 것을 하고 이 분봉왕은 정치적인 것보다는 종교적인 영향이 더 많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총독이 이제 오는데 이스라엘의 총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여기죠. 이때에 우리 보면은 네로 때죠. 이때 총독이 바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나오면 총독들이 뭐 벨릭스 총독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 뒷부분은 베스트 총독도 나오고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스 총독 때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는 사건. 그래가지고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유태인의 여자가 바울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벨릭스가 뭐라 하냐면 바울에게 야 저기 너 돈 얼마 나에게 주면은 내가 너를 석방시켜줄게 뭐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러고서는 이제 그가 간두고 이제 2년 지나서 베스토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해서 와서 로마로 바울이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다 바로 총독들의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여기는 뭐 빌라도서부터 이렇게 계속 총독들이 오면서 팔레스타인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어떠한 그러한 박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총독에 의해서 그리고 왕은 제가 분봉왕은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헤롯 아그리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총독과 로마의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죽으면서 이제 누구 이야기냐면은 제자 중에서는 이제 사도 중에서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남게 되죠. 그 다음에 다 순교하고서 누구만 순교를 안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기 베드로에게는 너는 띠를 띠고 갈 것이고 죽을 것을 다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제자 중에서 한 사람만 순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운명을 갖고 갈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했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99세에 그는 이제 마지막 복음을 다 전하고서는 이제 그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아시아 7교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정해지는데, 우리 여기서 도미티안 다음에 이제 네르바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이 네르바라는 사람은 스페인 장교의 저기 황제였을 때 그의 밑에는 스페인 장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장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트라잔이라는 그러한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를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 트라잔이 98년에서부터 117년에 왜냐면 네르바는 2년밖에 못해요, 황제를. 그러고선 이제 트라잔이라는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이 트라잔 이야기는 어디에서 많이 나면 로마서에 보면 양자 이야기를 할 때, 양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양자의 영을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 그래요. 그 양자라는 건 뭐냐면 권한을 다 주는 것인데, 그게 이제 트라잔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드리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드리안은 아마 여러분이 저런 데서 볼 거예요. 미술 조소 이렇게 그림 그리는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석상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하드리안은 뭐 인물이 좋았는지 그런 동상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 피우스와 이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사람들이 이제 저걸 하는데, 유태인은 뭐가 많았다? 폭동이 많았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유태인은 한지예요, 한지. 그러니까 집정관이라는 것이 로마의 집정관인데, 로마의 집정관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군대 장관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군 사령부, 2군 사령부, 3군 사령부 이런 식으로 로마의 장군, 군 사령부의 장군 같은 사람은 집정관이라고 하는데, 이 집정관을 통해서 이제 황제가 집정관 중에서 황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티베리우스도 집정관을 했었고, 뭐 이렇게 다 베스파시안도 그러고 다 장군 출신들이 황제가 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장군들의 이제 등용이 돼서 군대 장군들이 뭐라면 황제가 되는 것이, 이제 과거에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육사 출신이 돼야 대통령 된다고 할 정도로 육사의 어떤 절대적인 군대의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군대가 이제 저거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군대 군사력으로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백성들이 이게 깨어 있는 것이 좀 미흡하다고 볼 때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진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로마 시대를 통해서 결국은 기독교가 퍼지게 되는데, 기독교가 퍼지게 되는 것은 로마의 왕궁 안에, 황제궁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로마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목욕탕 문화예요. 욕장 문화예요. 그래서 뭐 카리콜라 욕장, 무슨 디오니 무슨 욕장 뭐 이렇게 하면은 몇 명이 들어가냐면 욕장 안에 3,000명씩 들어가요. 3,000명. 수용이 있는 3,000명이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욕탕이라면요, 엄청난 거잖아요. 뭐 1,600명, 뭐 이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600명 수용 가능한 욕장. 뭐 3,000명이 수용하는 욕장.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돌로 다 깔려 있고, 아마 여러분이 봤을 때 보면 로마는 그런 이제 누워있는 문화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거는 페르시아도 그러죠. 에스더도 보면은
황제를 초청을 해서 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를 초청을 해가지고 하만을 초청해서 이제 저거를 할 때 이렇게 누워서 로마도 그래요. 로마도 뭐냐면 누워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누워서 뭘 먹을 때 누워서 먹어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먹고 그러고서는 뭐냐면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뱉고 또 먹고 이게 이제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자꾸 먹으니까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또 토하고서는 또 먹고, 그건 목욕하고. 이게 이제 문명인데, 우리 보면은 에스더서에서도 에스더가 이제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하는데 그렇게 누워서 이제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이제 바깥을 나갔는데, 그때 하만이,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고발을 했거든요. 하만이 이제 그런 자라고. 그러니까 하만이 에스더에게 막 가서, 저거 좀, 나 좀 살려달라고 저거 막 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하만이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 왕후인 에스더를 겁탈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 속에서 이제, 아하수에로가 화를 내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문화에서 그래가지고 거의 벗고서 누워가지고 먹고 목욕하고 이것이 로마의 문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귀족들도 기독교인 처녀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어요. 전부 다 문란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시대에 성적으로 좀 괜찮은 데가 뭐냐?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기독교인을 멸시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도 기독교 여자들을 자기 집의 며느리로 맞아들이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문명이 로마 속에서 왕궁에서부터 전부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명과 이런 것. 근데 사실은 문명이 가장 저한 문명이 언제나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목욕탕 문명이 발달되면은 종말이 다가왔다는 말도 해요. 근데 지금 우리도 보면은 대한민국도 목욕탕 문명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엄청나게 발달돼 있죠. 네. 그런데 이 로마가 목욕탕 문명으로 로마는 멸망했어요, 사실은. 왜? 목욕탕 문명이 뭘 가져와요? 성적인 그러한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서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왕궁 안에서도 기독교 여자를 더 좋아하는 자동적으로. 기독교를 핍박은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이 처녀들이 말 그대로 지배층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문명을 만들게 되고 기독교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번성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교재를 보면은 쭉 이야기가 이제 다 나와 있고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이제 종교적인 배경으로 이제 제가 바리새이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하시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할 텐데요. 이 바리새인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독교의 정신적인 지주고 종교적인 지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무리라는 하시딤이라는 것을 낳게 되고 그리고 사두개파들은 이제 현실 중심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있는 데서 항변을 합니다. 뭘 하냐면 나는 부활을 믿고 나는 내세를 믿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옹호하게 되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그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사두개. 그다음에 에세네파. 우리 보면 예수님이 에세네파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바벨론에서 율법을 배우게 되고 율법을 틀을 잡게 되고 그리고 에스라의 포로 2차 귀환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율법사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이제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율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율법이 그리고 그는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에 조로아스트로계라는 아후라마즈다라는 이제 교주 통해서 신을 통해서 이제 아후라마즈다를 세운 그러한 신으로 모시면서 이제 조로아스트교가 교리적으로 완성하는데 이 교리가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기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바로 유태인들도 이 교리를 가지고 유태교를 세우게 유태교에 정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그 안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세계의 종교의 교리는 페르시아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한 종교적인 문제, 문서화와 이런 이제 사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국가주의라는 그런 목적, 국가와 율법을 목적으로 세워지게 되면서 만약 이스라엘의 모든 팔레스타인의 백성들이 바리새인에게 옹호하면서 바리새인과 결집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제가 유태인의 폭동 이야기를 그냥 아까 3번에 있었다 그냥 얘기했는데 이 폭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디아스포라라는 그러한 세계에 흩어진 민족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예, 그렇게 보면서 정치적인 사건을 오늘로 제가 이제 마감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이 종교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의 중간사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사건과 그리고 종교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